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얄팍한 이성으로 그 크신 위대하신 원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능력 없는 분으로, 종이 호랑이 같은 분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장 속에 새를 넣어놓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새장 속에 가둬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것, 이것 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엄청난 복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본문 출애굽기 5장은 대실망의 장이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면 이제는 평탄대로로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과 그대로 그가 행했던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죠.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해달라고. 근데 당장 이어진 것이 뭐예요? 그래, 그 하나님 백성인 걸 내가 몰라봤다 하면서 그 백성을 내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가중시켜서 매질을 하고 더 힘든 어떤 노역을 강제로 시켰던 것이죠. 백성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오자 그들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모세는 위기에 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을 내가 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성토를 합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원망할 때 지도자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급조치를 취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급한 상황,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누구께로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무엇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큰 어떤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먼저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 파라오를요 아주 능력으로 그냥 압제해버리면, 그냥 싹쓸이해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한시가 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역사를 많이 다루죠. 우리 역시 그 기적의 역사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부근에는 화끈한 것, 놀라운 기적,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내 생활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것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기적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적에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적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이전에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이걸 먼저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 보실 때 먼저 뭘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온몸이 곰핍하고 핍절하여서 죽기 직전에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입니까? 그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나 찾아오는 그놈이에요. 그죠? 마귀 사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걸 보면요, 이 시험에는 예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네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가 되도록 한번 해봐. 기적을 일으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한탕 좋아하는 사람들, 대박을 하나님 주옵소서.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뻥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땡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탕을 요구하고, 여러분 기적만을 좋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세요. 기적적인 역사를 좀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가장 다급한 시기 가운데, 가장 응급한 시기 아니겠어요? 가장 곰핍하고 핍절한 시기 가운데 예수님은요,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셨어요?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삶이 힘든 사람을요, 물질로 도울 수 있어요.
물질로 돕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로 사람을 돕는 것은요, 온전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힘든 사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과 떡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께서 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주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실패한 기억이 되살아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침체의 원인이 어디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문제는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누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왜 침체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염려 가운데 쌓입니까? 속박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계산하여 성공할 것으로 계산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왜 실패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죠. 깊이 절망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을요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 그 모습을 직면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완전히 실패했을 때 우리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 안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 안에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누굴 찾게 되죠?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비로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만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그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매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음성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다.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라.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요, 알렌 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부리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오래오래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데 내가 뭘 그걸 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염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볼 단어는 뭐예요? 이제예요. 이제. 뭐라고요? 이제. 이제.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극적인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 아니겠어요? 이제 어찌하여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이집트의 파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셔요. 이제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손을 펼칠 것이고 그 두 눈으로 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 보면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씩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강한 손을 펼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집트의 파로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집트의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파라오가 자신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숨통 조이듯이 조여오고 있어요. 몰아치고 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시켰습니다. 매질을 가합니다. 지금 파라오가 강한 손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보다 더 큰 능력을 발하실 것이다.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이 이집트 땅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더 이상 바로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 이후로 나오는 출애굽기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거역할 때마다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게 되죠.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재앙, 파리 재앙, 나중에는 이집트 땅에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이집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요. 누구의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 것이다. I will. 강력한 주권적인 의지를 밝히고 계셔요.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7번이나 그렇게 자기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야 내가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애굽 사람이 모든 짐에서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네 번째 뭐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다섯 번째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여섯 번째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일곱 번째 뭐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곱 가지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파로가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 참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에게 좀 힘들겠지만 바로 그 말을 듣고 내보내 주니 얼마나 아량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집트의 파로가 그 어떤 사람이라고 그 앞에 가서 단편을 찍고 그에게 그렇게 허락을 받아내다니, 파로가 겁을 먹고 우리를 내보내잖아. 역시 대단한 모세가 정말 대단하지. 야, 모세.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았을까요? 모세를 찾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신격화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우상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원하시고 선포되기 원하시고 부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6절부터 시작되어서 8절 마지막까지 여러분, 머리와 그 마무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그러나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마지막으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7번째 선언을 하시고 나서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찍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아무리 세상의 어떤 그 큰 위대한 것을 가지고 나를 빗대어 표현할 수도 형용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I am who I am, 히브리어 자음을 따서 그걸 붙이니까 야훼예요. 야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광대함과 이 세상의 최고치의 능력을 가지고도 그분을 그려낼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성과 경험 세계를 초월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세요.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원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 큰 위대한 원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김유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배현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이어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 언약을 맺으셔서 당신의 통치 가운데, 당신의 겉을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양이 되셔서 그분께서 내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게 가시며 책임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모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그 능력을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모세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를 항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실 것이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며 기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순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순간 자체가 얼마나 살떨리는 참 감격의 어떤 그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경험케 될 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확신에 가득 차서 이제는 끝났다, 확신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듣지 않아요.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환이가 돼야 되잖아요. 전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라, 이래야 되는데 전환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엄청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뜨거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어떤 상황이 되냐는 거죠. 당장에 바로가 화가 나서 지금 모든 상황이 벌집을 쓰신 것처럼 되었고, 우리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9절 말씀에 이유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뭐죠?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또 뭐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안 들어요. 두 번째는요, 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치닫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냐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힘든 현실보다 더 뼈아픈 것은 뭐예요? 더 위험한 상황은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현실 자체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식욕이 떨어져요. 제일 먼저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이 몸 안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음식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개워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상하면요, 심령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져도, 여러분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나 똑바로 살아, 속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난 말씀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품고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상처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가 전하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를 믿고 따르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신뢰 관계가 깨어진 거죠. 더 이상 믿고 따르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 왜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의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않는 거예요. 상처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말씀대로 따른다고 따랐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따라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당한 어려움이 당장 풀려주면 좋은데 더 속박 가운데 놓여지는 게 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 위에 열심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 위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생활의, 세상의 염려예요. 이 염려 문제가 크거든요. 여러분, 염려라는 건 뭐예요? 그 문제에 내가 속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염려 문제를 같이 다루고 계셔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그 염려 문제 누구께 맡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너희는 다만 구할 것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도와신다고.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염려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삶의 무게가 어려워지면요, 은혜를 받아도요, 염려가 너무 강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의 기운이 말씀을 막습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이내 작심 삼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가 그 심령을 오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는 힘이 없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상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늘 자기만 믿어온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말씀 속의 이야기는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요. 건성으로 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귀를 번쩍하는 것을 더 찾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귀가 번쩍 뜨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시간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졸고 있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지적거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파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믿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5만 가지, 수만 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한 게 뭐예요? 원불교잖아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였던 삶을 살잖아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서도 말씀을 위해서 역사에서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 믿음뿐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든 역사하지 않든 모든 약속이 자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인생의 결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시고 또 날마다 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살 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